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네.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다니엘서 우리 1장 1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다니엘서 1장 우리 3절로 9절까지 네, 우리 같이 교독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뜻을 정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본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지만 본인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장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살았던 정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누군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세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참 인물이죠. 인물. 우리가 알던 다니엘은 거의 80여 세까지 살면서 이 적국의 고위 관료로 살았고, 이 격동의 세월 속에 왕이 4명이나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그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아주 그렇게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았지만, 아주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정말 현대에도 너무나 롤모델이 되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 청년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치열하게 현실에 살지만, 현실에 발붙여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롤모델이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오늘 잠시 이 땅에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의 가장 어쩌면 힘들거려온 격동의 시기. 지금으로 말하면 2600년 전, 주전 6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망하기까지 하는데 그 망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끌려온 사람이 주전 600원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여기 오늘도 보면 소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년. 여기 아까 4절에 보면은 소년으로 이런 소년이라는 말이 이제 군데군데 10절부터 15절 말이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 추정하기로는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이때의 나이는 얼마였을까? 추정하기로는 한 15에서 17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 소년이라고 번번이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소년이라는 표현을 봐서 1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시는 끌려오는데 제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다니엘 시대만큼도 어려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하게 되고 그 적국에 또 이렇게 포로를 끌려가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에 살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항상 다 힘들긴 하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주 안타까운 소식 접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정말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 청년 또 죽기도 하고 머리도 발끝까지 다 멍들어가지고 그렇게 저 맞아가지고 뭐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또 부채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5년 거기 선교사를 했던 분이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유혹받아서는 오지 마라. 물론 뭐 캄보디아가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아지트가 있는데 들으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 화도 나고 이제 알고 보면 국내에서 한 달 1,000만 원이다. 한 달 1,000만 원. 한 달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미끼로 갈 때까지는 아주 잘해주는데 그들 아지트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돌변하면서 여권을 뺏고 스마트폰 뺏고 그리고 밥을 안 주죠. 밥을 며칠 굶기고 그 다음 며칠 만에 밥을 주는데 거기다가 하얀 걸 섞어요. 마약에 취한 절떨떨한 채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다음부터 이제 정신 희망타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제 연루돼서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야, 너희 눈 한 번만 감으면 네 통장에 척척 쌓여. 여기 봐, 여기 주변 사람들. 너희들 한 번만 눈 감어. 그러면 너희들 통장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마약 해가지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범죄에 가담해가지고 지금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화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꼭 사탄의 막 그런 유혹이 똑같아. 사탄의 유혹. 우리의 영적 방해인 사탄의 유혹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가 힘들고 취업이었다 할지라도 좀 우리 자녀들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쩌면 지금의 현실보다 정말 어려웠다. 나라가 이제 거의 뭐 힘을 잃고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나라가 힘이 없고 여호야긴 나라 왔다 갔다 애굽과 바벨론에 왔다 갔다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간파천했다가 막 힘없이 정신없이 막 그랬던 것처럼 이 다니엘 시대 그랬어요. 나라가 완전히 막 망해가지고 힘이 없고 이제 망하기 직전에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지나니까 왕이 또 끌려왔어요. 여호야긴. 그 얼마 있다 선이 들었더니 완전히 조국이 망했대. 성전이 파괴됐대. 이스라엘 삶의 근간이 중심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가 다 망한. 이런 이 험악한 시대의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정말 굳세게 지었던 지조 같은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4절 보입니다.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근데 이 바벨론이 아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뭐 사람들 괴롭히고 빼앗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한 가지 후대가 배울 만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재 등용 시스템이에요. 인재 등용 시스템. 여기 보면은 아무리 적국의 사람이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쓴 거예요. 이런 그 바벨론의 이 열린 관용적 인용 등재 시스템이
이 다니엘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배운 사람이 있는데 로마예요. 로마. 시온은 나남에서는 로마 이야기도 이런 얘기 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 로마가 1000년 동안 그 엄청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던 그 배경 중에 하나, 제일 큰 그 시스템이 뭐냐? 이 열린 인재 등용 시스템. 이 로마는 아무리 적장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로마에 충성한 사람은 다 썼어요. 아무리 천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렇게 능력 중심의 개방적 인재 등용과 포용성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신무가 국주가 출신에 관계없이 외국인 망명자, 적국의 왕이나 외국인 망명자 인재도 능력 있으면 기용하고, 귀족, 평민, 외국인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선발해서 리더층이 되게 두껍고, 그리고 주변 부족의 이민자, 전쟁 포로 등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 이 다양한 인재 등용으로 로마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중해 전역을 통합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의 유연했어요. 변화의 유연. 그래서 로마가 오랫동안 강대국을 지속할 수 있던 배경이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썼던 그 인재들. 여러분, 그 장영실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세종이 끝까지 뭐 사표를 막 3번 4번 했는데 반려한 사람이 있어요. 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고 또 받아주지 않고 그런 재상이 있었는데, 황희는 서얼 출신, 서얼, 다시 말하면 첩자 출신, 아니 첩의 아들. 조선시대 첩의 아들은 이 등용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과감하게 세종은 그 황희를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80대까지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현전에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세계 최초의 그런 글자, 창제한 연도를 알 수 있는,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창제된 한글이 나올 수 있었고, 한글. 온갖 추구기와 장현실을 통해서 해가지고 과학기술과 이 문명이 꽃을 피웠고, 정말 여러 가지가 흥황했던, 이게 뭐냐? 열린 등용문 시스템.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바벨론이 했어요. 바벨론은 크게 2개가 있죠.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구바벨론은 그 아브라함 시대 1800년대에 함무라비 법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구바벨론이 있어요. 두 번째 바벨론은 신바벨론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2세가 꽃을 피웠어요. 아주 능력이 있는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완전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전 세계를 그 당시 뒤집어 엎었던 느부갓네살, 천하를 호령했던, 그 당시에 내려오는 길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들어오면서 여기 유대에 들려가지고 여기 쓸만한 일꾼들 다 잡아간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한 것처럼 이들이 인재를 길러서 이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을 나중에 점령국에 보내서 그 점령국의 친바벨론 정권을 세우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래서 거기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뽑힌 거예요. 국가 장학 시스템, 왕립 아카데미, 왕립 바벨론 아카데미에 발탁이 됐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뭔가 이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면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지난번 일본에 갔다가 다시 한번 들었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쳐들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 저 밑바닥 천민, 학문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집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한 가지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가지고 오나노부다에게 눈이 들도록, 안 되니까 오나노부다가 놀고 여인들한테 눈이 들도록 자기의 잡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끌려온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야망이 있었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 내가 이제 나라는 비록 꺼져가고 망하지만 내가 이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우리 5절 볼까요?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세게 될 것이더라. 이들은 이렇게 열린 인재 시스템을 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철저하게.
완전 바벨론화. 그 바벨론의 그 당시 최첨단 점성술, 학문, 여기 학문이라고 했죠. 학문과 언어, 그 학문 속에는 이 점성술, 천문학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그 당시 무슨 펌프 시설도 없었는데 물을 거꾸로 집어 올려가지고 이 공중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뭐 말로는 왕비가 본국을 막 그리워해서 왕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가사의. 어떻게 만든지 몰라. 어떻게 그 당시 이걸 만들었는지. 이럴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 뛰어났었던 이 바벨론이야. 이 학문과 언어를 아주 철저히 3년 동안 가르쳤어. 이게 열린 등용문 시스템에다가 이 인재들을 아주 철저히 훈련시켰어. 빡세게. 빡세게. 이 교회도 성장하려면 이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요즘 훈련이 어려워요. 훈련을 안 받고 훈련하다 도망가는 그런 시대인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당시 이런 거예요. 이 당시였어. 여기에 어쨌든 이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됐는데, 뭐 그들이 이제 시키니까 이제 학문도 하고 언어도 해. 오케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6절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한복판에, 이 한복판에 세상의 제국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간 세 친구. 여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세 사람의 여기가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7절도 이어서 7절도 보겠습니다. 7절도 시작.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아주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이름도 완전히 바벨론으로 바꿨어요. 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음식 먹을 때마다, 야, 너 이 바벨론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 너희들에까지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줄 정도의 그런 대단한 나라이고, 그러니 이런 나라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인재로 발탁된 거, 너희가 엄청난 축복이니 너희 이제 너희 나라를 잇고 바벨론에 충성하라, 이런 의미로 이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최고의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름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이름. 예, 우리나라 1940년대에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뭐라고 그러죠? 예, 창씨 계명인데, 창씨 계명 알죠? 창씨, 씨를 창조하는 거예요. 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씨를 창조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창씨 계명. 여기 지금 바벨론이 이 시조예요. 여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창씨 계명. 이름을 바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나의 재판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재판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다스리는 자, 재판자. 이건 재판하는 자는 아무나 못했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뜻도 돼.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건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이름은 이제 사라지고, 벨의 아들아, 벨의 총애받는 아들아, 이런 이름의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죽고 벨드사살로 거듭나야 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여기 나온 여기 미사엘,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 엘은 다 하나님이야.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다니엘, 미사엘,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 미사엘. 이걸 다 바꿨어요. 메삭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는. 근데 아까 그런 것처럼 진짜 만약에 뭐 이 바벨론에 뭔가 이렇게 좀 잘 보여서 충성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이름에서 이제는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수치고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불릴 때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8절인데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 오케이.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점성술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 음식은 대부분 다 이 바벨론의 제사와 관련되다고 그렇게 알려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니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게 왜 더럽히는 거죠? 왕이 준 음식이라면 더럽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렇지. 여기 오늘 제목이 물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런 제목이긴 하지만 사실 말이 이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 아마 조금 성질이 모한 왕이면 바로 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탈락일 뿐만 아니라 아마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는. 이 당시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세계 최고의 영토와 국민과 권력과 돈을 가진 최고의 왕. 정말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로서는 오케이. 근데 심지어 이름까지도 내가 빼앗기는 수모를 겪지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여기가 다니엘 뜻을 정했다고 하지만 이거 다니엘이 마음을 두다. 원어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두다.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 왕한테 여기 지금 이 왕 국립 아카데미에서 잘리고 왕의 눈밖에 나고 더 나아가 혹시 목숨까지 위태로워도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할 수 없어. 야,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이 10대인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아마 우리가 4장, 5장 이렇게 6장 정도 돼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좀 수긍이 갈 거예요. 왜?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4장 갑니다. 4장. 다니엘서 4장.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세 번역에 보면요. 이 왕이 혼자 중얼거렸대요. 이 왕이 누구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네, 이 자기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공중 정원에다가 온 천하를 호령하는 세계 최고의 이 정말 잘 나가는 이 나라를 볼 때 너무 자기도 대견하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엄청난 바벨론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31절 봐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예. 왕이 나르시스처럼 막 자기의 그 능력에 도취해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 이러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 한마디가 들렸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마디 했는데 왕이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됐어요. 갑자기 멀쩡한 왕이 세상을 호령하던 그 왕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친 왕이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풀을 먹는 사람. 풀을 먹는 사람. 만약에 다니엘이 이걸 봤다면 아까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 쉬워요. 근데 아직 이걸 보기 전이에요. 다니엘이 10대가 그 천하를 호령하는 왕 앞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딱 막아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지킬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짜져나가고 나의 출세길이 맡기고 나의 목숨 위태로 와도 나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이 땅에 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포로이고 지금 이렇게 왕의 훈련을 받는 왕의 문화생이지만 나는 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데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 감동.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9절이에요. 9절. 우리 9절 봐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받아주셨어. 받아주셨어.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셨어. 지원해 주셨어. 아주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비록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비록 내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가치관도 다 뺏긴 것 같지만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 나의 소속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선언, 이거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해. 뜻을 정해. 근데 이거 아니 그거 하나 그 목사님 그 다니엘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2절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물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한 건 하나님 응답에 대한 찬양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왕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느부갓네살 할지라도 저 왕을 세우시고 패하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어. 뜻을 정할 수 있어. 뜻을 정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 10대 때 뭔가 못 모르고 뜻을 정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 마음이 평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께 정한 이 마음이 평생. 아마 그 보상되는. 그래서 그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4명씩이나 바뀌는 그런 엄청난 격변의 세월에 있었지만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왕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이 다니엘을 계속 등용해서 썼는지 가장 치열한 그 권력의 그 암투에
어디 꼭지점에 있었어요. 사람인지는 알 것 같아. 거기에서 얼마나 나오- 시기 질투가 치열하고 더군다나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빌라 같은 데에서 이 나오다가 그랬을 본토 사람도 아니에요. 딱 정통성도 지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그 한복판에 살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죠. 항상. 어떻게 알죠? 다니엘서 6장에 우리가 이 시간없어 못 보지만 다니엘서 6장에서 오늘 보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다니엘이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죠? 기도로 나타났어요. 기도로. 별일이다. 기도.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면 누구든지 다 아까워가지고 그랬더니 엄청 들게 생겼네. 사자굴에 집어쳐넣는다고 그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다니엘을 올가넣어서 잡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평소처럼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냥 뭐 다니엘은 10대 때나 거에 돼 있는 50대나 그 블랙박스가 80대나 별거야, 그 마음이 별로야. 하나님께 있었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면 모를까. 라는 거를 그래서 저렇게 그냥 아예 기도 가운데 아예 표현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꺼버렸어.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 뜻을 정한 마음과 믿음이 평생. 엄마가 오늘 파김치를 담았는데 세월이 바뀌고 세월이 흔들리고 뭐 별일이 다 있어도 평진에서 파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이 10대 때 맛있더라고. 뜻을 정한 이 마음과 믿음. 그래가지고 끝까지 맛있다 했더니 예림이도 맛있다고 그랬다네.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좀 줄까? 이 나라 잃은 이 이방 땅 바벨로니아 세계 최강의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마음껏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뜻을 정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막 나타내 안 주셨어요. 넣어도 되고. 우리가 하나만 보면 우리 2장 그래. 2장 하나 보면 2장에 다니엘서 2장 볼까요? 전에 거기 들렀지. 2장에 46절 찾아다 놨으니까 47절. 봐. 46절 47절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거기 안에 네.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심지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다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 느부갓네살 누구냐면 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 다 갖다가 바벨을 신전에 세운 사람, 신전에 가다가 논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옛날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보다 바벨론의 이 마르두이 더 위대해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지에 가서 그들이 섬기던 신상에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기물들을 다 갖다가 신전에다 놓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신보다도 뛰어난 신.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뜻을 정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방 땅에 나라도 잃고 백성도 절망에 빠지고 소망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방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합니다.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를 향한 우리 마음과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시민권을 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쉽게 죄와 타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셔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아버지 하나님 죄와 타협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뜻을 정한 믿음 뜻을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